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짜를 보시면 12월 27일 벌써 올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진짜로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고 우왕좌왕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오늘 한 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은혜로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희에게 참 기쁨과 평화가 임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어려웠던 마음들은 잘 흘려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은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걸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날 예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소리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합니다. 한번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날에 지며 저 나라 그대 거에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소리 날 인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소리 날 인도해. 아멘. 네,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올 한해 우리를 지키신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할까요? 올 한해 우리를 지키신 주님,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늘 우리 곁에 그 약속 가운데 거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도 깊이 의지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항상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무사히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내 뜻만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새해에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셔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신 성탄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들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말로만 바랄 뿐 아니라 우리의 손을 내밀어 고통에 처한 이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년과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또 새로운 계획들을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준비하고 있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 또 청년들을 주님의 손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어느 자리에서든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모두 잘 보내셨죠? 저도 성탄절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지만 가끔씩 의외의 선물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 한 명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더 늙지 않아서 좋아.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며 하는 말이
아빠는 옛날부터 머리가 하얘서 이제 더 안 하얘지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서 좋은 것도 있구나. 넌 앞으로 계속 더 늙지 않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만큼 이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오순도순 화목하게 보내는 일. 참 좋은 일인데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색해서 서로 불편한 감정을 안고 식사 자리를 함께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 사랑누리교회 성도들 가정과 그리고 교회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는 우리 세대 간의 아름다운 연합, 계승, 발전 그리고 새로운 창조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함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서로 나누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예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대가 다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을 만나러 온 시므온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세 세대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요셉과 마리아를 언급할 때 율법이라는 단어를 매우 강조합니다. 22절에서는 모세의 법대로, 23절에서는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는 율법의 관례대로, 그리고 39절로 건너가면 주의 율법에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교육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율법대로 했다는 거죠. 무려 5번씩이나 예수님의 부모님은 구약의 율법 말씀대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고, 또 이건 아마 이후에도 계속되었을 거예요.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교육을 아주 잘 시켰다라고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기가 참 어렵죠. 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데 교회에서도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십니다. 그러나 지금만큼 부모님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강해지는 때가 또 없습니다. 나오질 못하니까요. 또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이 늘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성경 읽자 그러면 엄청 지루하고 싫죠. 그런 거 배워봐야 학교 공부에 별 쓸모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데 강제로 시키나 그러면서 원망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것은 절대로 쓸모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싫어도 강제로라도 배우게 해놓으면, 물론 때려서 가르치는 건 아닌데요, 어떻게든 설득해서 하기 싫은 자신을 잘 훈련시켜서 훈련을 통해서 조금 싫고 억지로 하더라도 그것을 규칙적으로 해서 습득해 놓으면 평생 동안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게 있고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옷 입는 거 변하죠. 저도 옛날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면 옷이 참 촌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머리 모양 마찬가지고요. 얼굴 생김새도 변해요. 예전에는 얼굴들이 이렇게 좀 북방형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남방형이라고 그러나요? 갸름한 얼굴들이 훨씬 많죠. 이 유행이 지나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 그때 옳았던 것, 그러던 것이 현재도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일은 나쁜 일이죠. 지금도 여전히 나쁜 일입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었던 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없습니다. 인간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또 재미있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즐겁게 듣던 것들, 제가 청년 때 열심히 듣던 음악들을 가끔 보면 저희 아이들이 다 알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너희가 아냐? 이건 우리 세대의 음악인데 그랬더니 온라인 탑골공원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탑골공원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탑골공원 세대인가 봐요. 온라인 탑골공원이라고 해서 옛날 세대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여전히 가슴을 울리게 하고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노래들은 지금 아이들이 그거를 좋아하면서 계속 순위를 매겨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온라인 탑골공원에서 유명해진 가수들이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소환이 되어서 콘서트 열고 재발굴되어서 공연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면 인간의 음악의 장르는 달라진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이 같기 때문에 위로를 원하고 힘을 원하고 슬픔을 노래해줄 뭔가를 원하는 것은 옛날 음악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모든 인류를 세계를 거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들려줄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뻔한 일이에요. 이미 온 몸이 다 부서져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누가 그를 도와서 이동시키겠습니까? 외부에 누군가가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건 고전이에요. 인류가 함께 묵상해왔던 고전이고 시간이 흘러도 언어는 좀 다르고 음악 장르가 다르지 장르는 좀 달라도 여전히 그 내용은 유효해서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의 미래 앞으로 올 모든 세대 온 우주에 통하는 핵심 진리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읽으려면 좀 지루하고 재미없지만요. 여러분이 우리 어린 세대들,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이 좀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인생의 경험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성경 말씀이 점점 더 재밌어질 거예요.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거니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께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친 겁니다. 이것을 율법대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주 호화로운 데서 재벌 2세, 3세처럼 살았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제사 드리러 올 때 산비둘기 둘 또는 집비둘기 둘로 제사 지내러 온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양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옛날 시대에는 이 동물을 잡아서 인간 대신에 죽게 해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양을 데려와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못 준비하고 비둘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집이었어요. 가난한 집이건 부자의 집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운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꽃피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자랐어도 어릴 때부터 율법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득 차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누리 교우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가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신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 가르치는 거 얼마 안 갑니다. 말로 가르치면 잠시 귀담아 듣지만 곧 시간이 지나면 잔소리가 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긋지긋해서 그 이야기 나오기만 하면 도망을 치죠. 그러나 우리가 말로도 가르치긴 하지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은 아이들의 삶에 평생 남습니다. 우리가 저걸 봐라라고 가르칠 때 사람은 잠시는 손가락을 보지만 결국은 누굴 보냐면 가르치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저거해 아무리 말을 해도 애들은 뭘 보냐면 부모님의 눈치와 부모님의 분위기를 보고 실제로 부모님의 삶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교육 연구하는 분들이 깨달아놓은 발견하는 굉장히 큰 진리입니다. 아이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님들 되시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적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듣고 또 당장은 좀 문화적으로 안 맞고 힘들지만 도대체 부모님은 저것이 왜 저렇게 중요하길래 나에게 그렇게도 가르치게 하려는가? 우리 서로 관계가 깨질 만큼 부딪히기도 하는데 왜 신앙교육은 시키려고 하는지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의 삶의 영원히 남는 재산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시므온 할아버지를 언급할 때 성경 본문은 계속 성령이란 단어를 덧붙여 말을 해줍니다. 25절에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시므온 할아버지가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늘 성령에 이끌리며 살았습니다. 이런 분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중요한 미션을 하나 주셨는데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다르게 말하면 네 마지막 미션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축복하고 너희가 가져왔던 고생하며 이뤄왔던 모든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축복의 손으로 안수하여 전수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예수님 가정을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요즘처럼 전화가 있어서 연락하면 우리 성전에 가니까 오세요. 누구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시므온 할아버지 마음속에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성전으로 가보아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성전에 올라가 보라는 감동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마침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렇게 딱 만났습니다. 신기한 만남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으로 보이고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 만남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획하신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 정말 잘 압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하는데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도가 생각나서 그 성도에게 연락하면 정말 힘든 성도가 있어요. 정말 너무 괴로워하던 때 딱 전화를 받게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토요일 밤에 다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그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에 강렬한 감동이 와요. 그럼 그걸 뒤집어요. 다 처음부터 새벽에 다시 뒤집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 어제 준비했던 말씀이 아니라 아침에 변화된 상황에 들어야 될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 목사님 그 말씀 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밤새 그 문제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라는 간증을 제가 듣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니까 사람들에게 무조건 연락을 많이 해야지 싶어서 의무적으로 막 기계적으로 전화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전화하면 꼭 탈이 납니다. 전화 받는 분도 불편하고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방은 가서 손해보는 신방이 있습니다. 위로해야 될 신방인데 위로가 안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그분은 죄 가운데 계셔가지고 하나님과 좀 외롭게 지내시게 둬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빨리 가서 위로를 전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갈 시간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라서 굉장히 큰 신방 신뢰예요. 이건 영적 신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를 위로하라고 하는지 그를 외롭게 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사람들의 의무감에 쫓기거나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쫓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따라가며 하는 목회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목회가 되고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너무 과도하게 자기 열심으로 만들어가는 목회는 자칫하면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성도를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방식의 목회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그쪽도 준비가 되고 우리도 준비가 되어 가장 좋은 영적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잠잠히 있어라, 움직여라, 해라, 하지 말아라, 만나라, 만나지 말아라, 그것에 꼭 무엇을 누구에게 찾아가 보아라는 감동이 생겼을 때 누구에 연락을 해보아라, 아니야 아직 좀 더 그분은 가만히 두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이 움직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도 주시지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저분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아닐까? 굉장히 진지하게 다른 이의 의견도 경청해 가며 영적으로 분별해 가야 합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이거를 참 잘하셨던 분입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처럼 사랑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친구들과 놀 때조차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몬 할아버지처럼 늙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몬을 보면 다른 것 안 하고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죠. 그러고는 이 아기를 키우며 고생할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이 아기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고생할 길이 많아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 너희가 힘들 일이 생길 거다.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하여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임할 것이니 힘내어서 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시몬 할아버지는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탁하고 축복하고 지지해주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통 어른이 되면요, 자꾸 자기보다 나이 젊은 어린 밑에 분들을 꾸짖게 돼요.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이자 약점인데요. 가르칠 게 많잖아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근데 그게 좋은 방식으로 가지 않고 계속 교훈을 하거나 꾸짖게 돼요. 꾸짖거나 자꾸 교훈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도망가거든요. 통하지가 않아요. 시몬 할아버지는 다음 세대를 보고 내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이 일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잘 해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라면서 그들을 격려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파송해내고 힘껏 밀어줍니다. EBS 교육방송의 강의 하나를 듣다 보니까 어떤 신경전문과, 정신과 전문의 한 분이 나오시더니 이 사람의 일생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노년기에 들어와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노년기가 되면 이제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삶 전체를 관조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죠. 열심히 일하면서 그 속에 싸워서 뭔가를 이루어낼 때가 있고 어느 정도 이루어내고 난 이후에는 뒤로 물러나서 남들 다음 세대들이 해가는 것을 보면서 관주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내가 그동안 일하느라가 놓쳐버렸던 아름다운 것들, 내 삶의 아기자기한 것들, 내 친구들 만나 살아가는 즐거움들,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시기,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뒤로 물러나서 관조하는 이 멋진 단계를 포기하고 끊임없이 현장에 남으려고 너무 과도하게 애를 쓰다 보면 자신의 삶도 불행해지고 다음 세대도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삶의 주역이 되어 모진 고생을 하셨으니까 어차피 다음 세대가 또 고생을 할 거니까 그들에게 삶의 중요한 역할과 과제를 위탁해주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 삶의 다른 행복을 찾아가는 일이 노년기에 해야 될 중요한 자기 발견의 과제, 자기 완성의 단계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잘못하면 늘 왕년에 내가 말이야 또는 나 때는 이러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하면 잘 된다,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가르쳐 버리다가 다음 세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어른들의 가르침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아까 성경 말씀 같은 경우는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 안 맞는 게 많아요. 세상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196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 자동차 속도는 2배 빨라졌다고 해요. 자동차 속도는 크게 안 빨라졌죠. 인간의 생리 구조는 안 바뀌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바뀌었냐면 컴퓨터의 연산 처리 속도가 1조 배나 달라졌대요. 1조 상상이 되세요?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옛날 1960년대에 비해서 1조 배나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우리 예전에 생각하던 생각의 패턴, 생각의 방식, 생각의 걸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에 와 있는 거죠. 완전히 딴 세상에 와 있는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옛날 방식의 삶을 강요하거나 가르치면 안 맞아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자꾸 다음 세대 보고 철이 없다, 아직 어리다 생각하지 말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권리를 넘겨주고 직접 해보라고 해줘야 됩니다.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실수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다가 실패해보는 것, 실패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너무 뼈저리고 아프죠. 저도 그건 참 싫어해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확 나쁘거든요.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프니까 청춘이지만 그들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실패해보고 실수해보고 또 교정하고 찾아가야 될 자신의 과제가 있는데 부모가 내려준 결론이 자신들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결론은 결국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축복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믿어주고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실수투성이 같지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위탁하고 격려해주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실수까지 다 어울러서 자녀들의 방황까지 다 아울러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조급해하지 말고요. 아이들이 실수와 방황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지만 기도하며 믿어주고 그들이 결국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것을 예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주님 앞에서 함께 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몬 할아버지 세대로 접어들어가는 어른들의 몫이죠. 저는 지난주에 매우 감동적인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다가 저희랑 신앙 색깔이 잘 안 맞아서 교회를 떠난 청년의 편지였습니다. 홀로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부모님 안 다니셨고요. 저에게 또는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질문도 많이 하고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또 좌충우돌하다가 결국 교회를 불편하게 떠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게 그것이 목회자에게는 상당히 상처예요. 오래된 계속 맞아가는 상처거든요. 참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가지고 불편하게 떠나야 했으니 저희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제게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본인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사랑누리 교회에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 사과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누리 교회가 그때 저희가 세월호 관련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편했던 거거든요. 신학적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너무 빨리 비판했던 것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거룩한 영적인 질서를 흐트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청년부 목사님께도 제가 사과를 드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문자 왔어요. 제가 진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왜 울었냐면 저는 지금까지 청년 목회는 별로 해본 적 없거든요. 주로 어른 목회를 많이 했는데 저는 어른들에게 이런 정직한 구체적인 사과를 받아본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씩은 이제 인생에 위기가 오니까 옛날에 했던 일이 후회가 되어가지고 갑자기 사과 잠시 하시기는 하는데 또 삶이 위기가 해소가 되고 나면 되돌아가시거든요. 어른들은 체면 때문인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수를 정식으로 대면하지 않아요. 외면해요.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없는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보통은요 가장 많은 경우는 그때는 내가 옳았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편한 쪽으로 찾아가요. 이렇게 자기 성찰이 안 되고 공식적인 사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상처는 아물지 않고요 용서 화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야 신앙인이야 당연히 그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품고 감싸고 넘어가지만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동반되지 않으면 모두의 마음속에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처만 안 아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실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도 피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안 하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 피해가게 돼요. 모두에게 손해인 겁니다. 특별히 당사자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영화 밀양처럼 하나님과는 관계가 좋은데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거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그거 기독교 아니거든요. 특히나 성경에서는 거룩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회개 절차를 요구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어지럽히며 교회 전체가 아프게 만드는 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큰 손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값으로 세우신 게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뭐가 남았냐? 교회가 남은 거거든요. 신학자들 이야기, 부활절 이후에 출현한 게 뭐냐? 교회. 예수님이 죽으셔서 뭘 만드셨냐? 우리는 나를 구원했던 생각만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교회, 십자가에 피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고 앞으로도 영원히 죽어서라도 세우고 싶으신 그 교회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부서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는데 그 교회를 해친 죄는 오래 갑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교회를 옮겨간다고 정리되지 않아요. 교회를 옮겨간다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 개신교회의 약점인데요. 교회를 옮겨가면 다 정산될 줄 알아요. 정산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남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해요.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할 방법이 없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 권하고 그의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공동체, 영적 질서, 교회를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의 정의가 동반된 사랑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가장 감동되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은요. 그가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들으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뭐가 됐던 거냐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들은 거예요. 설교를 문화 강연으로, 인문학 강연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설교를 목회자 개인의 의견으로 들은 것 아니에요. 설교를 목회자의 자기 합리화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다 맞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가려서 드려야 돼.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 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오류투성일 수밖에, 오류가 포함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일단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며 가다 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맞게 어떤 것들은 정리하고 아니게 하는 거지, 애초에 들으면서 저건 목사님의 정치적 견해이지 나랑 안 맞아, 저건 말씀이 아니야 라고 미리 쳐내버리면 영원토록 자신에게 불리한 말씀, 영원토록 자신의 영혼을 쪼갤 말씀, 영원토록 자신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은 그 성도는 한 번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성도들 결국은 성장하지 못한 채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제가 보면 그러지 않아요. 성장하지 못하면 퇴보해요. 성장하지 않으면 더 나빠져요. 제자리에 머물리는 사람은 훨씬 더 나빠진 거예요.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누군가 이쪽에서 나를 미는데 안 밀리고 제자리에 서 있으면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반작용으로 그 자리에 버텨야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미는 힘이 빠지면 이분은 훨씬 반대로 갑니다. 성장하지 않는 성도는 훨씬 더 나빠진 겁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즉시 메일을 보내어 답을 했습니다. 내 생에 정말 드물게 일어난 위대한 편지를 받게 해준 것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존경스럽다고. 영적으로 세세하게 살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던 우리들의 잘못도 있으니까 나도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 인생 짧은데 다시 연락하며 살자고, 교회가 달라도 무슨 상관이냐고, 서로 기도하며 자기 교회에 맡겨진 역할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 되지 않겠냐고, 서로 격려해가면서 서로를 축복해가면서 하나님 나라 길, 각자에게 맡겨진 길을 가자고 제가 답을 바로 보냈습니다. 서로 다시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옛날 목사님 전화해 봤더니 옛날 창림은 목사님께도 편지를 보내서 정확하게 사과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 후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구나. 당장 우리는 관계가 어려워 힘들어도 그 말씀의 씨앗들이 남아있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 교회에서 배운 게 열매를 맺고 발현하는구나. 희망이 생겼어.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회중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피어난다는 겁니다. 체면에 휘둘리지 않는, 체면보다 본질이 중요한 사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괴로워하는 마르틴 루터와 같은 심정을 가진 그 성도 한 명, 그 청년 한 명이 있다면 세상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진보니 보수니 지식이니 아니니 그런 건 아무 쓸모 없고요. 그런 것 하나님 없으면 쓸모 없어요. 그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 명의 성도가 있다면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모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들리기만 한다면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누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요. 코로나 와중에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엉뚱한 이야기 하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보세요. 자신을 성찰해보세요. 남들은 다 알고 내가 모르는 나의 약점이 뭔지 살펴보세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남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 들을 때 그분 앞에서 두려운지, 그 말씀 앞에 감동이 되는지, 그 말씀 들으면 내 안에도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여 가슴이 뛰는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지 비교해 보시고 겸손히 서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려놔 보십시오. 코로나 이 시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시몬처럼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만 듣게 해 주십시오. 나를 성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람들에게도 잘못했다고 말하여 용서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관계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 온 세계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동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거듭나 새롭게 된 심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주님, 올 한 해도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이기고 버티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컸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다가올 새해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재직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재직분들 다 초청을 해드렸는데 1시에 출석 응답을 해주셔야 재직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월 31일 저녁 8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실시간으로 여기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새해 첫 주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진급식을 교역자들이 대표로 참여하여 갔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이제 공동의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동의회는 이렇게 9시에, 다음 주일 9시에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잠깐 준비하는 시간 갖고 이어서 바로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공동의회 진행을 해드리고 또 공동의회에 대한 의견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해서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의견 개진해 주시고 출석해 주시면 그분들을 출석 인정으로 해서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원하시는 분들 밴드에 자세히 안내해 놨으니까 보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미리 촬영을 해서 하루에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속에서 묵상하는 10계명에 대한 내용 4가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테고요. 자세한 요일별 주제와 본문은 밴드에 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파송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